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위대한 여인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나갈 때에 말없이 함께 떠나 주었습니다. 만일 사라가 그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단코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와이프가 그냥 싫어하는데 길을 쓰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오랜 타향살이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묵묵히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수많은 낙심거리를 만나면서도 심지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마터면 애굽 왕의 부인이 될 뻔하고 그랄 왕의 부인이 될 뻔하는 위기의 상황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격려하며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는 기적을 맛보았고 훗날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전 이삭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더욱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이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통해서 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물론 사라에게 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도 있었습니다.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한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못한 일은 그 잘한 일 속에 다 묻혀버리고 칭찬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낳은 지 37년째 되는 해요. 아브라함과 결혼한 지 좋게 10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27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100년인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여기 80 넘으신 분들? 옛날에 10대에 결혼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100년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 정도 되던 해였습니다. 사라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우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은 장막에 들어가서 죽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27세가 될 때까지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이런 기록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찬성하고 감사해야지 왜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눈물은 슬픈 감정을 조절해 줍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담담해야 하고 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적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누굽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울 때 울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기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연합간의 싸움으로 인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에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첩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복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울음을 종종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울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통곡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에 짓눌려서 자기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하거나 살지 못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슬픔과 애통을 무한정 가져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을 향해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헷 족속 앞에서 말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슬픔과 애통을 뒤로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라를 장례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 땅의 주인들인 헷 족속 앞에 서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4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을 선교하다가 5명 모두 원주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들이 찌른 창에 의해서 5명의 선교사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만 29살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엘리엇의 삶을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낭비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위튼 칼리지를 수호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다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일기 내용 그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사람이 된 사람, 바로 엘리엇 선교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졸지에 30도 안 된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아내는 어떨까요? 그 아내에게는 이제 한 살이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의 슬픔과 애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슬픔과 고통을 견뎌냈을까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딸을 낳은 지 1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그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남편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쓴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갉아먹는 사탄의 도구다. 계속 연민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것,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비애와 광분에 우리 마음을 닫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평화로 채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우카 종족 속에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모란 사람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슬픔과 애통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산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슬픔을, 애통을 여기까지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시지 말고 선언하십시오. 슬픔아, 애통아, 너는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련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아브라함은 해족속들 앞에서 자신의 죽은 아내 사라의 장제를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는 무려 6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0년을 살았으면 고향 같지 않겠습니까? 60년을 살았으면 본토인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내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은 물론 주변 족속들의 수많은 포로와 탈취물을 되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습니까? 그렇다 오죽하면 그죠? 왕이 찾아와 가지고 서로 약조를 맺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수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를 장례할 수 있도록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예의를 지키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래야 하고 믿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전도 대상자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햇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지만 반대로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그저 나그네요, 자신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타양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왕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더니 하나님을 그를 이렇게까지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준비한 묘실 중 어느 것도 당신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값없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그들의 말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면서도 결코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사라의 장례를 위한 묘실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소엘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료로라도 제공하겠다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아브라함은 무료로 제공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장할 소유지를 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의 상거래에 있어서도 공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저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여서 공짜로 그것을 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자신이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구하면 아마 내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힐 것이고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은 또한 닫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들 가운데 살며 저들을 전도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것을 값을 부풀려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여도 안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속여서 혹은 정부를 속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과 묘실로 사용된 굴을 요구하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사자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 해적 속의 지도자들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죠. 그런데 에브론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해 첫째로 자신의 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둘째로 그 밭에 있는 장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굴, 이미 사람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굴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당신에게 합당하게 여기는 가격을 지불하고 자신이 그 밭을 사서 거기에 자신이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에브론은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당시와 나 사이 어찌 그런 거래가 타당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의 밭을 무료로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에브론이 부른 가격대로, 에브론이 해족속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가격대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 어떤 사람은 은 5세겔, 어떤 사람은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받는다고 해서 1년에 은 10세겔을 받는다 그러면 400세겔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4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충분히 그가 요구하는 대로 1푼도 깎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적절한 값이 지불되었고 마침내 에브론의 밭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120세를 산 이후에 죽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언급된 반면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에브론의 밭과 굴을 산 이야기는 길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사라의 죽음보다는 에브론의 밭과 굴을 산 이야기에 더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과 굴을 산 것은 다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그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무려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밭과 굴을 사서 사라의 시신을 거기 장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이 그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죠. 만약에 어기면 보증금을 다 떼먹히게 되죠. 바로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금 역할을 하는 것이 그가 은 400세겔로 산 이 에브론의 밭과 굴인 것입니다. 그는 사라가 죽었을 때 하란 땅으로 사라의 시신을 옮겨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에 매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나왔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아니라 비록 나그네로 사는 곳이요 거류민으로 사는 곳이지만 믿음으로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가족 묘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묘지에는 사라가 장사되는 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도 장사될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장사될 것이고 훗날 요셉은 애굽에서 죽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곳까지 가져와 장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음으로 했던 유언의 말씀을 따라 요셉의 해골과 뼈를 가지고 나와 역시 이곳에 장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마련한 에브론의 밭과 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산 삶을 통해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배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은 그것 이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해족속 앞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리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류민,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9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았던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은 삶이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일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사는 나그네여 거류민의 신분을 가진 자처럼 그런 태도와 자세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산 것처럼 왕이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만 그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자신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자신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교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로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들의 전부를 투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하나님 나라인 본향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은 후대의 사람으로 한 국가의 왕이 되어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 복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과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과 행복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풍요와 권력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부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그네요. 언제나 거주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대기업 회장의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되면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요. 얼마나 아들의 또는 딸의 그 이름이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혹시 여러분의 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다면,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언제든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집이 제일 좋다. 그래놓고 다음에 또 여행 떠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집이 편한 거예요. 본향이 편한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행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남의 나라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의 지키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괜히 까불다가 그렇죠, 긁고 다칠 수 있어요. 몰매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려면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십시오. 전도 대상자 앞에서 겸손한 영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이익에 무너지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안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본향을 삼으며 인내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나는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